방해하는 요인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생각을 빠르게 하는 것, 빠른 생각을 가리켜서 직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관. 그래서 직관이 좋다라는 것은 참 생각을 빠르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느린 생각을 가리켜서 사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유. 생각을 천천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생각이라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한자어로는 이 생각이라는 생각을 의미하는 글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 사자가 있죠. 사고하다 할 때 생각 사자가 또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생각상도 있습니다. 상념에 빠지다, 생각하다, 생각상. 그리고 생각염도 있습니다. 염, 묵념 할 때, 이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생각염. 또 생각유자도 있고요. 생각려자도 있고, 생각억자도 있고, 생각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생각이라고 하면 한 단어밖에 없지만, 그러나 생각을 의미하는 한자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중에 생각염자가 좀 재미있는 한자인데요. 생각염. 이 생각염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지배하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를 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 탁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생각염자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념, 신념. 한 사람의 어떤 내가 신념이 강하다 할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머리에 탁 박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염자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정관념이라는 뜻입니다. 고정관념. 말 그대로 관념이 딱 고정되어 있다. 생각이 머리에 딱 박혀 있다. 고정관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말 그대로 이 머릿속에 과도하게 고정된 생각이 딱 박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한마디로 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개혁교단, 우리가 이제 이제 개혁주의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개혁주의는 이런 말을 많이 쓰시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예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개혁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딱딱해진 길고 긴 세월 동안에 딱딱해진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 이 개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혁에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각의 틀이 탁 박혀 있는데 이것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잘 바뀌지 않다 보니까 개혁이 잘 안 된다는 것,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정관념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신앙은 개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오늘 이제 그 교만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지금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 다음으로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과 성전의 설교의 핵심이 48절과 50절에 나오는데요.
48절 가지고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요,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강조하는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조그만한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스데반 설교의 이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은 사람이 지은 단순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건물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신성화한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신으로 성스러운 존재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왜 이런 설교를 하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 하면, 이 성전, 이름에도 나오듯이 이 성전, 이곳은 아주 거룩한 곳, 성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건물 자체가 매우 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신전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간 안에만 계시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막 하셨을 때에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 자체가, 성전은 그저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상화처럼 여겨가지고 성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성전은 이름 그대로 성스러운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 어리석은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건물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그저 이제 관념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제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설교 때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바울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잘못된 성전의식을 지적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설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거나 어떤 물건이거나 이런 것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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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가게 하죠. 못 올라가게 하는 이유는 더럽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물건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얘기했죠. 성물을 함부로 막 이렇게 옮기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잘못된 성전 의식이 오래전에, 어릴 때도,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의 고정관념은 마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사상이었죠. 근데 이런 고정관념으로 판단해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나쁜 꿈을 꿨으니까 좀 진정해라 하면서 막 진정을 시키는데도 청년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나는 죽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있는 겁니다. 가족이 좀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막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 대화를 하던 의사가 이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사람이 죽은 지 시간이 지나면 피가 말라서 몸에 상처를 내도 피가 흐르지 않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요.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이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생각에 그러면은 청년의 몸에 살짝 이렇게 이제 상처를 내면 피가 흐르니까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청년의 몸에 피를 살짝 이렇게 냈습니다.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죠. 청년이 자기의 몸에 흐르는 피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 죽은 사람한테도 피가 흐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뀌지 않고, 죽은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피가 흐르네. 자신에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꽉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안전뱅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이미 고정관념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믿음처럼 딱 굳어져 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오만해집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함부로 막 심판하려고 하죠. 자기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리처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여커라고 하는 이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왜 진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고정관념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틀린 것인 것을 확인을 시켜줘도 여간에서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잘 세우면 이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 앞에서, 제가 서 있는 이 앞에서 저 끝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뭐 대충 뭐 한 5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 30미터 정도 되겠는데 한 60미터 안 되나?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기준이 이제 다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좀 과열되면 막 언성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막 이렇게 싸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줄자를 가져와 가지고 쫙 재면 정확한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그 고정관념이 탁 깨어지는 겁니다. 딱 깨어보니까 50m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60m니 70m니 40m니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딱 깨어지고 그대로 딱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캐논,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과 생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딱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 건지,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경계하고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 재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끊임없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또 수정하고 또 바르게 세워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것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또 재어보고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개혁되고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